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 주일 새벽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생각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전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첫째,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를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임을 생각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 중에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 중에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 바로 여기 현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오늘,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 5장 1절, 3절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특별히 신명기 10장 11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풍성함, 생명,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걸어가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번성함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 삶을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축복, 사망과 심판이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순종과 패역, 반항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유랑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배고프고 헐벗고 고달픈 생활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알 수 없이 혼자만 광야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고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한 훈련을 하신 것이라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훈련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좁은 지역에서 돌도록 그렇게 괴롭히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술꾼처럼 괴롭히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련이었다는 거죠. 비로소 이스라엘은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낮추셨다. 어떻게 낮추셨나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낮아지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먹어볼 수 없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비와 같이 내려주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서로 만나를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만후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만나라고 하는 말의 유래입니다. 만나는 언제 내리나요? 아무 때나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때나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고요. 더 많이 거두어도 더 부족하게 거두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정해진 시간에 내리고 정해진 방법대로 거두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방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차단된 곳이에요. 오직 도움은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짓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요, 한 번 어려움이 닥쳐오면 쉽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방으로 막혀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바로 깨닫고 더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애굽에서 해방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소, 바로 용광로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거기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제2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의 화려함, 번성함이 그들에게 어떤 유혹으로 다가올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고되고 힘들고 척박한 광야 생활보다 다가올 번영과 풍성함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어려움을 겨우 이기고 이제 살만해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이라는 땅, 약속의 땅은 두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은 유혹이 있는 곳이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어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시련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귀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표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바로 옥토, 좋은 땅이라고 부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가나안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여러분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함께 요한복음 21장까지 하루에 3장씩 함께 읽기를 이렇게 모두에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만날 성도들의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